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들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들을 보았는데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들은 내 오른손의 7 별들과 또 7 금촛대들의 비밀이라. 7 별들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7 촛대들은 그 7 교회들이니라. 요한계시록에 참 궁금한 이야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요, 당신은 어느 교회의 소속일까요? 예수님 앞에 선 7 교회.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에 말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고요. 만나서 계속 같이 있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성경은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산 갈 때 KTX 타고 가나 비행기 타고 가나,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으로 가나, 그 사정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도 그럼 어떻게 어디에서 만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 당연할 것입니다. 그 장소는 남아 있어요. 공중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는 땅에 안 내려오십니다. 그럼 공중으로 오실 텐데 그때 우리는 이제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올라가고 산 자들은 뒤따라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만나는데 그 만나는 장면이 오늘 딱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7개 교회 한가운데 예수님이 딱 있는 모습을 만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여기 안 계세요. 그분은 저 멀리 셋째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내려오시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라가서 공중에서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7개 교회 한가운데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7개 교회 중에 나는 어떤 교회 소속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그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제 시간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성도들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1000년 동안 남아있는데 너무나 잘 살아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100세가 만약 100세에 죽는다면 이건 어린애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죠. 그러니까 뭐 없는 게 없죠. 그런 생활 1000년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를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마귀한테 미혹을 당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성도들이 있는 데로 올라가서 거기를 공격하려고 싸다가 그냥 불이 내려와서 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공중에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그냥 다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인생인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7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7 교회가 궁금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별로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번 에베소 교회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서머나 교회? 그런 데도 있나? 또 이 버가모 교회, 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이제 오늘 쭉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전에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오셔서
그 7개 교회에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내가 과연 어디 있을까? 저기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어디 기차를 갔는데 표가 없이 탔어.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거기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7개가 아니라면 올라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올라가고 나중에 떨어져서 천년 지내다가 나중에 불태워지는데 얼마나, 여기서는, 지상에서는 내가 육신 입고 살았을 때는, 나는 어느 교회 다녔어. 큰 교회야. 난 어느 교회 다녔어. 자랑하고 뭐 해봤지만, 7개 교회 속에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참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각 소속된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 그렇게 있지만은 잘 크게 보면 나는 에베소 교회 소속인데 여기 파견 나와 있구나.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소속인데 여기 파견 나와 있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여기 내가 꿈의 교회에 금요일 날 앉았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였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였어. 그때 가서 서로가 이제 얘기를 할 날이 있을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과 더불어 가는 그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13절에 보면 오늘 1장 13절에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촛대들 한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몸은 밤모섬에 있는데 이게 영과 혼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밤에 꿈을 꿀 때 몸은 그냥 이 방바닥에 누워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사도 요한이 발모섬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게 혼이 빠져나가서 쫙 보는 건데 그 본 장면 중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쫙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요 둘러싸인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땅에서 올라왔겠죠. 그죠? 예수님은 이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요 장면이 있는데 요 하나하나 이름들이 여기 나오는 것이 바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복잡해 보여도 요 교회에 대해서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22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 예수는 내 천사들을 보내서 그 교회들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게 편지거든요. 편지마다 뭐가 있어요? 수신자가 있어요. 그죠? 물론 쓴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수신자가 있어요. 그 수신자가 볼 때 이게 진짜 의미가 있죠. 연애 편지를 남이 거 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한테 보는 거 읽어봐야 이게 제일. 그러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읽으라고요? 바로 7교회 거기 성도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려면 7교회 속된 성도들이 읽으면 이건 자기가 읽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읽는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시간 낭비고요. 오늘 여기 보면 아시아에는 7교회라고 이제 근데 아시아에는 7교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디 있어요? 아시아주에 있죠? 근데 원래 아시아는 이렇게 넓은 곳이 아니라 아시아라는 원래 뜻은요. 해 뜨는 곳이라는 거예요. 해 뜨는 곳. 유럽이라는 곳은 해 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라는 말은 아카드에서 왔는데 원래 헬라 말이에요. 헬라라는 곳은 그리스거든요. 유럽의 그리스를 보면 그리스라는 반도가 있는데 이 동쪽으로 보면 여기가 뭐가 보여요? 터키가 있어요. 그죠? 터키. 서쪽으로 보면 여기가 스페인 있겠죠? 스페인. 서바나가 있는데 이 그리스에서 보면 이쪽은 뭐예요? 해 뜨는 곳. 그러니까 이 터키 해안이 해 뜨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쪽 스페인을 보면 거기 해지는 곳. 해지는 곳이고 유럽은 해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라는 곳은 옛날에 헬레니즘 문명이 있을 때는 그 알렉산더 대왕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중심지인 그리스에서 볼 때 저기는 해 뜨는 곳이야. 거기는 그래서 아시아. 저기는 해지는 곳이야. 유럽.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은 해 뜨는 곳, 해지는 곳.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것은 이 터키의 여기 해안가, 여기가 바로 저 해안에서 돈이 뜨니까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아시아에 있는 여기 7교회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프린트물 나눠드린 걸 보시면
마지막 거에 거기 교회의 위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저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부터 위로 올라가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거기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그리스에서 보면은 해 뜨는 지역이에요. 멀리서 동쪽. 그래서 그것이 아시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시아라는 곳을 왜 하나님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죠?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살아남아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궈서 먹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옷을 벗고 자기 텐트에 있었어요. 그때 함이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보고 빨개 벗었네. 그래갖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하고 동생이 옷을 갖다 덮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형이 누구냐면 야벳, 동생이 셈. 우리는 보통 야벳이 동생이고 셈이 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성경 우리 번역이 잘못됐어요. 셈이라는 것은 동생,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 그리고 야벳은 큰 형. 그래서 그 큰 형 야벳은 유럽 사람들의 조상이고요. 셈은 아시아 사람들의 조상이고요.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노아의 세 아들이 원래는 피부색도 똑같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적응하다 보니까 좀 색깔이 좀 이렇게 까맣기도 하고 저 햇볕 덜 받는 데 가서는 백인이 되고 또 많이 구워진 여기 적당히 구워지는 곳에서는 이렇게 황인종이 됐죠. 그래서 이 세 아들이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거를 안 덮어주고 이렇게 조롱했죠. 근데 야벳하고 셈 막내가 이제 그 옷을 그때는 옷을 가죽옷으로 만들었으니까 피를 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덮어줬는데 이게 일어나 보니까 누구는 셈의 옷인 거예요. 막내 옷이 그냥 덮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노아가 바로 이 셈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셈의. 하고 야벳은 형이니까 도와주었으니까 형을 창대케 해주지만 셈은 하나님은 어디 거하신다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 막내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장막에 있겠다 그때 하셨는데 셈의 아들 중에 루드라는 아들이 있어요. 루드. 그 루드는 야벳 족속이 가는 유럽 쪽에 여기 터키지에 거기 한가운데 가서 딴 족속은 다 이 동양으로 왔는데 그 루드만큼은 거기 터키 지역 한가운데 가 그 지역은 원래 야벳 큰형 족속 야벳 족속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드가 가서 여기 가서 있었다 터키 가서 있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루디아라고 그래요. 골프를 잘 치는 여자 선수 중에 그 호주인가요? 여자 선수가 있죠? 누구죠? 리디아, 그죠? 그래서 리디아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루디아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 이름을 따갖고 아마 이름을 지은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인지 하여튼 성경에서 자기 딸 이름을 따왔는데 그 지역이 셈의 아들이 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아들 거기 장막 하나님은 거하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지역이 바로 뭐가 됐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쪽에서 볼 때는 동쪽 해 뜨는 거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루디아 지역이고 헬라 말로는 아시아 지역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장막이 있지만 하나님 거기 안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바로 약속하신 그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의 7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교회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요 아시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때 있는 에베소 교회, 그때 있던 서머나 교회, 바로 그뿐만 아니라 이 오늘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바로 그 성도들로 된단 말이죠. 시간의 구애 없이.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400m? 그러니까 릴레이를 뛰잖아요. 여기 쫙 돌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장 한 바퀴를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바퀴를 도는데 4명이 바톤 같이 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승선에서 마지막 주자가 이제 바톤을 갖고 뛰어요. 거기서 1등 올라갔어요. 그러면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상식에 올라갈 때는 마지막 주자만 올라가나요? 먼저 뛴 데도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였다. 그러면 지금도 여기도 에베소 교회 성도가 있고 거기도 있는 거예요.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뛰는 거란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다. 그러면 마지막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약 14만 4천 대 갖고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그 올라간 사람만 그 마지막 그 일을 당한 사람뿐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지고 2000년부터 잠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바로 같이 이제 7개 교회로 소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7년 환란이 있고 그때 순교도 당하고 다시 부활하기도 하고 해서 7교회가 다시 모일 텐데 그때는 바로 환란 당해서 그때 피해 나온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결승선에 올라가서 이제 결승선 통과해갖고 시상대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네 번째 주자 한꺼번에 올라가서 금메달 메고 은메달 메고 동메달 메는 식으로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 올라갈 성도들이 죽어 있는 성도도 있고 지금 살아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앞으로 죽을 성도들도 있고 그러나 그때는 다 살아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7개 교회의 각 운명들을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여기 기록된 내용들은 사도 요한이 시간 여행을 쭉 한 거예요. 시간 여행을 쭉 해가지고 가면서 그때 아마 우리의 오늘 모습도 볼 거예요. 봤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할 필요 없으니까 기록 안 했지만 그래서 그 기록한 내용들이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보면요. 그 에베소 교회는 아주 뛰어난 교회예요. 심지어 거짓 사도가 있으면 그걸 다 구분해내요. 이 거짓 사도인데 이거 잘못됐다. 이거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걸 예언한다 그러죠. 바로 예언하는 두 증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그들은 사도들 거짓 사도들을 구분할 정도로 성경에서 박학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상한 데 써먹어요. 첫사랑을 버리면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나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냥 눈물콧물 흘려가면서 막 회개기도도 하고 나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그래. 지금 보니까 그냥 그 신앙이 식었어.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갖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막 하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하지만 그러나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좋은 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빠져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쭉 지나다 보면 성경에는 능통하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주님 만나는 시간까지 보고서 보니까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쭉 봤지만 그걸 기억을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해서 네가 조금 전에 봤던 건 내가 다시 보여줄 테니까 기록해놔. 그래서 이제 쭉 기록하고 서머나교회가 쭉 가서 이제 하는 거 그것도 기록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서머나교회에 편지하라, 서머나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다 7교회에 편지하라는 얘기가 사도 요한이 보고 왔던 내용들을 다시 회상시켜주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개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고두고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일까? 근데 어느 교회 소속이든 나중에 차별은 없어요. 왜냐하면 7개 교회 한가운데이니까 어느 교회는 더 높은데 어느 교회는 낮은데 나 빌라델피아 교회 되겠다. 왜냐하면 제일 높으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에서 그 교회에서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는 자격이 동등해요. 똑같은 곳에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신데 이 다리의 높이가 다르다면 이거 편하게 앉으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이 7개 교회 한가운데 계시려면 이게 다 똑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떤 교회의 운명을 타고 가는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 원하신 방향으로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첫 번째로 아주 그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정도로 성경에서 박학했다. 근데 사랑이 좀 식어 있다. 그래서 계속 그렇다면은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촛대는 교회거든요. 교회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이 에베소 교회는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순식간에.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쭉 7개 교회가 나오지만 이 프린트물을 제가 2개를 나눠드렸어요. 그거 보면 색깔별로 조금 해놓은 게 있어요. 색깔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초록색은 일부러 에베소 교회, 그거하고 같이 쌍둥이인 교회가 있죠. 색깔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 이거는 약간 핑크빛을 해놨어. 피를 흘리면은 이게 순교당하는 교회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거는 거다가 성경에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아드라 교회하고 사대 교회는 그건 어떤 교회냐면요, 예수님 오실 때 만나는 교회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내가 올 때까지 꼭 그거 붙잡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 살아서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도둑과 지를 테니까 잘 경청하고 있어. 그러니까 도둑 지킬 정도로 깨어 있으려면은 주님을 만나는 교회잖아요. 살아서.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 만난다면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 기간 동안은 3년 반 동안에는 할 수 없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반드시 뭐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회개하는 교회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하얀색, 죄가 없게 해서 일부러 그래서 하얀색으로 색깔을 안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거는 1시간의 환란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17장 12절에 보면 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3년 반에는 인을 맞아서 해를 면하고 후 3년 반에는 시온산에 올라가 있어서 해를 면해서 노란색을 칠해봤어요. 왜 노란색 칠했을까요? 혹시 나비가 노랑나비라는 거 생각이 나서 그냥 노란색을 칠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편의상 이 교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둘씩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7개 교회니까 그 중에서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독특하고 라오디게아하고 에베소 교회는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다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땅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그죠? 사람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이게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왜 그렇게 생기냐면요, 이게 7개 교회 중에서 이걸 에베소, 이거를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걸 라오디게아. 그러면 여기 붙어 있잖아요. 에베소하고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거는 해를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2개씩 6개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2는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개의 운명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개의 운명들이 여기서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에베소 교회하고는 라오디게아 교회. 쭉 들어가면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 운명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여기 이제 도표로 보면. 한번 에베소 교회를 볼까요? 주님이 거기서는요, 7교회 한가운데서 이제 나타나시는 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거기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으뜸인 사랑. 그런 교회. 근데 거기에는 어떤 게 있어요? 니골레당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니골라당이라는 거는요, 니코라오스. 니코라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이고요.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인데, 교회에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그렇잖아요. 교회가 계급이 있는 교회. 이거는 에베소 교회는 그걸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급이 많죠. 카톨릭만 해도 계급이 많아요. 교황 밑에 뭐 누가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 밑에 누가 있고 막 그게 많아. 우리 근데 교회도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계급이 있으면 이거를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 계급이 없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계급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촛대로 옮긴다는 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어디 있는 거죠? 그거는 새 예루살렘에 가보면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 내려오죠?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있냐면 새 하늘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들림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두 중인 교회는 어떻게 되죠? 3일반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거기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하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같은 운명. 라오디게아 교회는 토해낸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로요. 뜨겁든지 차든지 여기까지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안 내려왔다는 사랑이 없다는 뜻 같죠? 그래서 그참 그래서 토해내겠다. 예수님 입에서 토해내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뭐 예언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언하는 교회. 그러니까 두 중인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하 여러분이나 만약에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운명이라면 이때 뭘 조심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다른 것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거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 참, 에베소라는 뜻은요, 인내란 뜻이고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라오디게아는요, 라오스라고 하는 것은 백성, 디케야라는 것은 이거는 그래서 의의 백성, 의로운 백성. 그러니까 정말 의로운 백성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형제들이겠죠. 베트남 옆에 있는 나라가 라오스죠. 라오스. 라오스라는 것은 성경의 헬라어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따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그런 뜻입니다. 라오스에서 라오, 디케아에서 의의 백성. 그다음에 서머나하고 버가모는요. 서머나라는 뜻은 몰약이라는 거, 쓴 거예요. 쓴 거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장 잘못 이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 들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구나. 열심히 일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예요. 순교라는 건 뭘까요? 순교라는 거는요. 나 순교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순교하는 건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라는 거는요. 그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나를 이런 반열에다 세워주셨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겠죠?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순교시키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 스데반은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 잘 모르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면서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순교를 통하면 열매가 나와요. 그죠? 그 열매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때 구경하고 있었지만 아니요. 구경 정도가 아니라 가편 투표를 했어요. 공회원으로서 이는 죽여야 된다. 거기 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내가 그때 와서 가편 투표를 했다는 얘기를 몇 번 얘기해요. 그때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순결시키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주려고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도 그러니까 죽기까지 믿음을 꼭 지켜라. 죽을 때 그냥 개죽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살려주세요 하다가 헐스 죽는 거 이건 순교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런 개죽음 당할 사람은 순교를 안 시킬 거예요. 그죠? 오히려 순교할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스데반처럼 순교를 시킬 건데 그런 해당되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 이 서머나라는 뜻은 몰약, 그래서 쓰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라는 뜻은요, 결혼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결혼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요, 좋지 않은 의미도 있어요. 그죠?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죠. 서로가 주고받을 게 있어서 결혼하는 그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세상과 주고받는 세상에 좋은 걸 들여오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이미 사탄의 위가 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린 교회는요, 순수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죠?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사탄이 거기서
그걸 뭐죠? 또아리를 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집마다 뭐 구렁이가 저기 둥지를 트고 있다. 그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거기 교회 안에 사탄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견디려면 순교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 뭐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디바가 순교를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면 안디바가 실존 인물이라면 역사책에 기록될 텐데 그는 여기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이 안디바라는 뜻은요. 안디바라는 것은 원래 안티파스를 안티라는 것은 뭐 들어보셨죠? 뭐 반대한다는 거, 상대한다는 거. 이 파스라는 뜻은요. 모든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안 들어간 모든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반대하는 거. 그러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안디바인데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라 너 꼭 죽게 돼 있지만 순교하게 돼 있지만은 믿음만은 꼭 지켜라. 그리고 거기 보면요. 열흘 동안 시험을 받는다고 됐어요. 성경에서 열흘이라는 것은요. 짧은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사도들하고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열흘 딱 되는 날 뭐가 내렸어요? 몇 날이 못 돼서가 열흘이라는 거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잠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고 끝이라면은요 얼마나 이게 당황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후 3년 반이라는 기간은 3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길어봤자 3년 반. 그러니까 바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두아디라라는 뜻은요. 이건 이제 희생이라는 뜻이고요. 사대라는 것은 남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두아디라 사대는 짐승이 나타나서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좀 안 받을 수 없잖아요. 3년 반을 버틸려면 요새 신용카드가 없으면 뭐 물건 사게 되고 힘들잖아요. 앞으로 점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아요. 안 받으면 좋지만 안 받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받는단 말이에요. 받고 있다가 그렇게 희생이 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바로 예수님의 피에 씻으면 이제 깨끗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교회.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사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서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남았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먼저 올라가 버리고 또 두중인 교회는 그 일월연시에 순교당해서 길바닥에 딱 쓰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순교당한 두 교회가 순교당하고 그리고 이 남은 교회가 바로 맞아. 두아디라 교회는 희생이 되고 이 사대 교회는 남아 있는 요 교회의 운명. 그러니까 우리가 요 교회의 운명 타고난 것을 가장 싫어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볼 면목이 없었잖아요. 짐승의 표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보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요. 회개 않는 거예요. 그죠? 죄를 안 지면 좋지만은 안 질 수 없잖아요. 근데 죄를 지게 되면 반드시 돌이켜야 돼. 그걸 못하면 큰일 나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십자가 못 박게 한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으니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팔아먹었어요. 문제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해버렸어요. 거기서 자살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3번씩이나 여자 종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거 뭐 하는 거 다 중요하고 좋지만은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그 했을 경우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부분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짐승의표 666 뭐 베리치 받으면 안 되지, 그것만 다 거지, 그 다음 단계 되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생각 가졌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탄이,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순간에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원래 빌라델피아 교회, 필 하면요, 그 미국에 그 도시가 있죠?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필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델피아라는 것은 형제, 아델포스가 형제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무엇이냐 아세요? 봉사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거 별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봉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이 크게 되겠어요. 하나님 천사 하나를 통해서도 이 산을 들어 바닷가에 던지시는 분인데, 우리가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세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큼 좋아하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에베소 교회도 그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가 처음 제일 좋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이름 자체가 아예 형제 사랑이에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바로 전 3년 반에는 인을 받기 위해서, 후 3년 반에는 아예 시온산에 올려다 놓고 화를 면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7개 교회 중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6개에서 2개씩.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보면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 교회는 이렇게 운명이 달라집니다. 과연 저나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떤 교회 운명을 타고날지, 거기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교회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이기는 자가 뭘까요?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간단해요. 이기는 자는 요한복음 요한 1서죠. 5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가서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우고 기도하면서 싸우고, 이게 이기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진짜 누구라는 거를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독생자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독생자로 오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뭐로 부활하셨죠? 네, 맏아들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그거부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로 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말 성경책은 그걸 또 빼먹었어요. 번역할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해버려서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맏아들이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죠? 누구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고 끝나요.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놓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분이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맏아들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뭐 중성이니까 우리는 똑같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는 자가 누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피 흘려 죽었다, 이거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죽었다고 부활할 때 맏아들로 부활, 하나님 집안에 맏아들이시면 하나님 집안에 자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죠? 한 집에 외아들인 줄 알았더니 맏아들이래. 그러면 누가 있으니까 맏아들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믿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 그럼 뭐가 생겨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형제라는 것은 어떤 관계 형제예요? 예수님 맏아들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형제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영적으로 보면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들림 받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로로 가든 간에 다 자리는 똑같아요. 그죠? 예. 예수님 앞에 동등하게 서서 그 쓴 다음에 나중에는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섰다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오시면 그건 만나러 가면 끝이지 아니에요. 일단 만나는 게 첫 번째고요. 만나가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요. 큰일 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이 처녀가 등을 들고서 신랑을 기다려요. 그죠?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어디 가서 만났죠? 공중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만난 게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 쫓겨난 사람 있잖아요. 뭐 없어서?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름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기름은 준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가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돼요. 근데 이 두세 사람은 진짜 성도. 적당한 가짜 성도는 아무리 모여봐요. 기름이 거의 고이지를 않아요. 근데 진짜 성도가 정말 두세 명만 있다면 하나님 약속이니까 성령의 기름이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바로 한 신부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바로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그 세마포 옷은 어린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성도들 복수인데 한 세마포로 돼가지고 바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곱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도들이 선배들은 이미 땅속에 있어요. 지금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국은 그들을 우리가 같이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일곱 교회가 안 돼가지고 만나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운명이죠? 우리 프린트물 보면요. 이 지도가 나와 있는 것에 맨 밑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이게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일곱 교회 여기 올라갔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여기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천년 후에 있다가 당할 일을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 위에 올라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 일곱 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땅에서 있다가 천년이 딱 되면 사탄이 나와서 그들을 데리고 성도들의 진으로 올라간다. 왜? 공중에 있으니까 성도들은. 그죠? 거기로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곱 개 교회를지만요. 첫째 거기 안 들어가면 운명이 불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타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일곱 개 교회에 속속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기는 자가는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 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 이 아들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바로 한 신부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들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신부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지만 신랑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 안 뺏기죠? 기름을 준비하면 안 뺏겨요. 그죠? 근데 기름이 준비 안 되면 신랑을, 예수님을 뺏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든 부분이 얼마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7개의 교회의 운명을 공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운명을 나중에 가서 할 거예요. 각 교회, 내가 어디 교회인가, 교회 명패가 그때 가서 붙을 텐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길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길로 예수님은 나를 모시든, 어느 날 순교의 길로 모시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죽더라도 믿음만은 꼭 지켜야 되는 거, 그죠? 에베소 교회인가? 그러면 사랑만큼 꼭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각 교회의 어떤 운명이든 간에 그 교회에 소속이 돼야 여기 주님 만날 때 올라가는 거고요. 그거 안 했다가는 그냥 1000년 동안이다 나중에 이제 불에 태워지는 그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또 특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이 교회에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먼저 된 자는 나중 되나 그 구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침에 와서 일어난 사람이나 저녁 1시간 남고 일어난 사람이나 구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 주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 그래서 이 두 번째나 보면 그 도표가 있잖아요. 그죠? 도표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주님 오시기엔 7년 환란의 기간이 있어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거 지나야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시면 거기에 재림이 되면 우리는 이제 일단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나오는, 우리는 이렇게 일정표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는 1년 매년 만에 뭐가 나와요? 달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달력이 있는 대로 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달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달력이 성경책으로 기록해 놨는데 우리는 그거와 관계없이 산다면 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이 왜 중요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이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른다면 오늘 대충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무나 선명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7교회. 당신은 어느 교회 소속일까요? 우리는 어느 교회 소속이 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 있는 자체가 우리는 복받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